그동안 함께 읽어 나가던 이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네 구절은 요한일서가 시작하는 첫 네 구절하고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주제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사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귐. 처음 시작하는 네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끝나는 부분도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네 구절하고 끝나는 네 구절. 1장 2절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핵심 단어를 쓰고 있고 5장 20절에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같은 핵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조점 또한 같습니다. 1장 3절에서도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을 이야기했고 5장 18절이나 21절에도 보면 결국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과 끝 모두 영원한 생명이라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일서의 강조점입니다. 물론 첫 네 구절과 마지막 네 구절에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본론 부분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 마지막 네 구절에 삽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네 구절이나 끝 네 구절이나 똑같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본론 중간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작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실체가 뭐냐? 5장 20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막연하게 했던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시작 부분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곳이 바로 악한 자 아래 놓인 세상이라고 5장 20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마지막 부분에서 악한 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귐의 기쁨에 대해서 1장 2절 또 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그 사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 사귐이 악한 자로부터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기쁨을 이야기했다면 가운데 부분에서 이 사귐의 기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고,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져야 된다.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사귐이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자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인가, 그거를 서론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귐의 기쁨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이제 본론 부분 긴 내용에서 이 사귐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지켜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론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사귐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내야 되는데 장애물이 뭐냐? 죄가 장애물이다. 세상이 장애물이다. 악한 자, 마귀, 악한 자가 바로 장애물이다. 또 거짓,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정오와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데 장애물들이다. 그래서 본론에서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장애물들인 죄와 세상과 악한 자와 거짓, 정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내야 된다. 이게 본론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서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이 사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이 기쁨의 사귐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기쁨의 사귐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와 세상과 악한 자와 거짓과 정오로부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본론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이제 결론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서론 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뭉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마치 집을 떠나가는 자녀를 배웅하러 나온 아버지가 이제 집을 떠나 험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자기 아들, 딸을 배웅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애틋한 부탁을 하는 느낌, 마지막 부분이 그런 느낌입니다. 자녀를 험한 세상으로 보내면서
배웅 나온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고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내야 된다 하는 애틋한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랑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키라. 이 확신과 이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사랑의 위로를 하는 애틋한 내용이 이 마지막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아들을 친히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히 지키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히 지켜주신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들됨을 알므로써, 이게 제가 글자를 잘못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아들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알므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사귐을 지킨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세상의 우상에 의해서 자기를 지킴으로써 이 사귐을 지킨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친히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 아들이신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지킨다. 또 하나는 마지막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의해서 멀리하라. 우리가 우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그 지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알므로써 우리가 지켜낸다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킨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뭐 하려고요?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은 그것을 누리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럼 요한 1서는 또 왜 기록했느냐? 그 영생을 받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기록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목적이고, 요한 1서는 영생 얻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그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8절, 19절, 20절에 각각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하는 이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줄,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교회와 세상과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이 교회와 세상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다는 말은 20절에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아들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고 있다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죠?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앞에서 13절에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걸 썼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세 가지를 아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참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맞닥뜨릴 때마다 조금 당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린 죄가 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요한 1서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고 말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느냐?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는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범죄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부인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죄죠. 그래서 그 문맥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말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들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있는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미 먼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조차도 없다. 죄를 지을 능력도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 같지는 않아요. 3장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원천적으로 범죄할 수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 그러니 신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을 가리킨 걸 수도 있는데 말씀만을 가리킨 것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 이해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 그죠? 씨는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신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 안에는 거듭난 범죄하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망에 떨어지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죠? 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유혹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영은 마귀가 유혹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영, 범죄하지 않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는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는 이 사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죠. 우리의 생명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 안에 거듭난, 범죄하지 않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약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 그 불편한 진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동시에 악한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이 악한 자 마귀에게 온 세상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소통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세상에게 빼앗길 위기에 늘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은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그를 위해 주신 그 세상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세상이 지금은 악한 자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자 안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을 악한 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악한 자 안에 있는 노인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사람을 먼저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통해서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있으니까 세상과 절연하고 그냥 세상 등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지만 그 악한 자 있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 건져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있어서 소통이 단절되어 있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서 사랑으로 세상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랑이 바로 소통이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 알고 있으니까 어쩌란 이야기냐? 세상과 등 돌리고 절교하라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빠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소통이 단절된 불가피한 진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 소통의 통로로 악한 자에 있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악한 자에게 공격을 당할 때도 먼저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갔고, 그죠? 사람이 먼저 범죄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악한 자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들을 다 함축해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지식을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것만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지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무능력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는 지각을 주셔서 진리 지식을 알고 참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생명이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사귐 속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지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지각을 가지고 이 참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3번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어서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그리고 이 악한 자에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악한 자 안에서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갑자기 왜 우상이 나오지? 생뚱맞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와 사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는데 그게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된 거, 가짜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 이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화들,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일 수도 있겠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행세하는,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 비슷한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뭐냐? 앞에서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게 우상입니다.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에게 복 줄 것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에 사랑에 빠져버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대한 사랑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잃어버리게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기서 너희를 멀리하여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멀리 위험한 곳에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같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잖아. 우리는 거듭난 죄짓지 않는 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는 이 거듭난 이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각으로 세상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 아닌 다른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지는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말로 이 요한일서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귀는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것을 빼앗는 세상에 많은 세력들이 있다. 그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게 요한일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올해의 표어처럼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고 사도 요한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의 거듭난 영,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